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할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좀 더 시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매주 이렇게 확인하고 인사하는 게 참 축복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자, 오늘은 너 하나님 사람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삭 했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야곱의 인생 장소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평생에 사시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내 평생의 추억이 될 만한 장소, 영원히 잊지 못할 장소, 이런 장소 한두 개는 다 있으시죠? 네. 없다면 우리 청산교회가 그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인생 장소, 그걸 우리는 흔히 인생 장소다. 뭐 어디 예전에 사진관 보니까 요즘 뭐 네컷 사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생 사진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장소,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어떤 사건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장소를 우리는 인생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인데 25살에 전도사를 나갔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저녁 예배 때 간증했는데 중3 때 예수 처음 믿고 25세 전도사 처음 나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를 2003년에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장소는 어딜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요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인생 장소 뭐 어디 유명한 뭐 캘리포니아 아니 무슨 무슨 뭐죠? 그랜드 캐년이 이런 장소가 아니라 저는 저에게 있어서의 인생 장소는 교회였어요. 교회. 제가 제일 처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교회지만 제 인생에 대한 가장
질문을 하고 또 위로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교회 기도실이었어요. 지난 저녁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실에서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이 많았나 봐요. 중3인데 할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나를 향한 비전이 새로 생기고 다시 내 인생에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새로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이 그 기도실이었어요. 기도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정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청년 때도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약수동에 있는 교회에 또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렇게 청년회장도 하고 많은 활동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장소, 제 인생의 10대, 20대, 그리고 나서 25부터 전도사로 나가서, 여러분 제 자랑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간증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대 때 사역 나가서 그 작은 교회로부터 뭐 큰 교회까지 섬긴 부교육자로 섬겼던 시간들 다 제 인생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이고, 그곳이 내가 컸던 곳이고, 그곳이 내가 성숙하게 했던 곳이고, 그곳을 통해 훈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네,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가족의 인생 장소도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교회예요. 우리 딸들도 다 교회에서 사택에 살 때 태어났죠. 그리고 거기서 자랐죠. 거기서 훈련받았고 신앙 갖게 됐고, 또 인생의 여러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같이 기도했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제가 청산교회가 제 인생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남의 일에 할렐루야. 남의 일에 아멘을 해야 본인한테 복이 온대요. 할렐루야. 남한테 박수를 쳐줘야 본인이 박수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인생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 장소. 슬픔의 장소 말고요, 상처의 장소 말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인생 장소.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야곱은 딱 야곱을 표현하면 딱 한 곳이 지명이 나오는데, 야곱을 보통 연구해 보면 야곱을 한 줄로 딱 평하면 베델에서 베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에 돌아오기까지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장소는 베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줘 보시면, 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요 아래쪽에 있는 중간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삭이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었고, 여기 지금 팔레스틴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이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인데, 고대의 장소죠. 이게 헤브론이었고,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이 쌍태아를 낳았고,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어느 날 장성하더니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야곱이 그냥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그래서 장자권을 걸고 배고플 때 팥죽, 붉은 죽을 써줘가지고 탁 준비했다가 사냥하고 온 에서에게 뭘 거래했어요? 분위기상 장자권 같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딱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 뭐 내가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으니까 에서가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하루에 아들 둘을 잃을 수 있느냐, 너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헤브론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쭉 위로 와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박스 어디예요? 베델인 거예요. 저희가 베델입니다. 저희가 베들레헴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저 장소예요. 저 장소. 그리고 나서 저 장소에서 이제 드디어 인생 장소가 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광야에서 정말 호롤단신으로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사막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집에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혼나가지고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혼자 어디 숨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격려해 주신 출발지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저 장소예요. 그 장소가 베델인데 놀랍게도 이 베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요.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아내를 얻고 또 아내 둘을 얻고 총 4명을 얻고 또 12명의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또 라반이라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하시는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됐더니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오라고 해서 베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와서 다시 거주하게 되고 헤브론에 정착하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는 역사적 스토리가 이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하면 뭐예요? 야곱의 인생 장소는 어디겠어요? 베델이죠. 베델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의 나이가 147세라고 그랬거든요. 147세. 그런데 학자들의 추정하기로는 야곱이 이 헤브론에서 도망쳐 나갈 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를 40세로 추정합니다. 40세.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애굽에 갈 때까지의 이 여정이 몇 년 걸린 거예요? 147에서 40을 빼면 그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뭐 아침부터 이렇게 수학을 시키고 산수를 147에서 40을 빼면 107년의 세월을 여기 베델로 시작해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베델 가기 전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 발 뒤꿈치 잡는 자.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누가 뭘 잡고 있어. 하나가 더 나오네. 그거 봤더니 누가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 발목을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런데 보면 꼭 남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산 거예요. 어떤 예전에 산부인과 누가 이 얘기를 하는데 산부인과 출신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요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게 이긴 거래요. 안에서부터 이긴 거래요. 태안에서부터 이겨먹으려고 위로 간 거래요. 그래서 징계에서가 아래로 나온 거래요.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아에서부터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한 게 야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야곱이 이제 그런 시간을 산 겁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베델에서부터의 시간은요 뭐예요? 사기당하고 20년 속임당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철저히 가나요. 세겜에서는 자기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자기 자식들 시므온 레위라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인생에 자기 자식이 살인자가 돼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7년간의 세월은 어떤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터닝 포인트의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의 이 베델은 인생 장소였는데 왜 인생 장소가 됐는지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인생 장소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베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넘겨줘 보시면 첫 번째 베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할 때의 시점이 언제예요? 아까 첫 번째 베델. 막 이제 형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결별하고 혼자 호롤단신으로 돈도 없고 아무 이제 뭐 준비된 것도 없이 광야로 혼자 나와가지고 돌베개 베고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베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오늘 나는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서 만나주셨다고요? 베델에서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장소가 베델이었다고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이 평생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의 약속이 앞으로의 경험하는 107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에게 있어서의 인생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의 인생 장소는 베델인 거예요. 베델.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면 방송실 딱 띄워줬네요. 15절. 여러분 지금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지금 누구도 관심 갖지도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열릴지 두려운 이 시간에 뭐 잘된 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외모만 갖고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능이 뭐 사냥도 못해요. 여리여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베개 베고 자는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래요? 저는 15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주신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좋은데 15절 저 같았으면 그 15절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회한다고 다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모도 여기 있지만 우리 가정이 꾸려지고 여기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전혀 아닌데,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기도만 하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도와주셔요, 진짜.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도와주셨고 또 역사하셨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없던 길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래요? 너가 어디로 가든 관계없, 땅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대. 여러분, 이보다 더 단단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기댈 언덕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내도 기댈 언덕이고 남편도 기댈 언덕이고 뭐 가족도 기댈 언덕이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전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는 친구도 그 순간에 외면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불안해요, 어디로 갈지.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대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같이 읽어도 좋은데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베델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붙잡고 살아야죠. 이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약속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성경 연구 책인데 시리즈를 봤더니 그 책의 저자가 그렇게 연구를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약속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성경의 약속에 대한 카테고리를 묶어놨는데, 성경에요, 여러분, 약속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그분 의견 36,500개의 약속이 있더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은 뭐 한 4만 개쯤 확인하셨나요? 36,500개. 애우기도 쉽잖아요. 365일 36,500개. 그러면 36,500개인데 365일 살면 하루에 몇 개씩 받아야 돼요? 자, 계산이 안 되지만 여러분, 최소 한 개씩은 받고 살아야죠. 여러분, 약속이 있어야 살아요. 말씀이 약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장소 베델은 그런 역사였어요. 앞으로의 시간,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는, 자기보다 뛰는 놈이 나는 놈 같은 그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을 사기를 당하고 다 뺏기고 그런 것 같이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받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부인 다 얻고 나서요, 여러분 그 사건 있잖아요. 이제 좀 나도 재물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양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양을 앞으로 너는 양을 공짜로 다 쳐주면 어떤 거를 싹으로 주냐면, 품삯으로 주겠냐면
아롱진 것, 태어난 것 중에 점박이가 있는 것만 줄게요. 여러분 점박이가 많아요? 순수 혈통이 많아요? 안 키워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뭐가 많아요? 점박이가 흔하지 않죠. 여러분 변이가 일어나야 점박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박이만 태어나네. 점박이만. 할렐루야. 약속 붙잡고 살아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42절 띄워줘 보실까요? 아니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다 재물 얻은 다음에 떠날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삼촌이 준 거 하나도 없다고.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약속 붙잡고 약속. 36,500개. 여러분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는 몇 개나 갖고 사십니까? 내 가정을 향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내 노년 80대 90대를 향한 약속이 있으세요?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약속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사셔야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말씀이 약속이 되시길 바라요. 근데 이 약속을 왜 잃어버리느냐?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약속은 다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도 다 받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만 열면 설교 치면 막 수만 개 수천 개가 나오는데 수천 개가 더 작구나.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는데요. 말씀의 홍수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왜 못 받느냐? 여러분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믿어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어야 능력이 되는 거라고. 야곱은 그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그 약속이 능력이 됐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약속의 은혜가 베델과 같은 장소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장소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넘겨줘 보세요. 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아멘. 여러분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제사를 의미하죠. 그걸 오늘날은 뭘까요? 그러니까 돌 같은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인데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가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곳에 예배를 하였더니 그곳이 뭐가 돼요?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을 놀랍게도 창세기
28장 12절에 이 장소를 고백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2절 띄워줘 보실까요? 28장 12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분 여기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약간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는 하늘 문이 열린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나라는 거죠. 그게 교회되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늘문이 열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십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뭐래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이요 천국.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준 거예요? 구약의 원조가 베델의 야곱이 이 천국키를 원조 천국키의 원조는 베델이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근데 그 천국키는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교회요. 교회. 그게 베델이었다고요. 여러분 베델은 그냥 광야의 한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장소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거기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뭐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늘에 문이 열려지는 곳.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곳. 여러분 하늘의 문 보셨어요? 우리 김천희 장로님 찍은 사진 저기 구이마을을 모르시는 분이 하여튼 우리 장로님 운영하시는 구이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그 사진 있잖아요. 범바 위에서 보면 이 범유다 그 삼각지 거기에 빛이 쫙 빛내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딱 그거 보면서 교회가 떠올랐어요. 교회.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하늘문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있을 때 찬양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도 했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일반 목회하다가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에서 원장님이 매번 집회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하늘문이 열리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막 목소리가 약간 윤석철 목사님 같고 여자분이신데 그런 부흥사 전형적인 부흥사 목소리. 그러면서 그냥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 건가? 너무 궁금했죠.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그런데 또 그러고 봤더니 기도원에 온 분들 중에 또 그래? 목사님, 아까 집회 때 하늘문이 열렸대. 어디요? 어디 열렸어요? 어디 저 지붕이에요? 이 지붕이 십자가예요? 막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하늘문. 내가 기도하다가 하늘문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막 정말 때로는 목숨을 걸듯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 만세반석 열리니 하면서 막 주여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여러분 주변에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딱 아까 그 사진의 빛내림처럼 나한테만 탁 빛이 임하는 것 같아.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스포트라이트라고 누가 알려주셨대. 조명이 나를 탁 비추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탁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망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음성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늘문이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면 어떤 길들이 열려요?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열린다고. 저는 그게 하늘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하늘문이었어요. 하늘문.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땅에서 매면 뭐래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어디서 풀려요? 이런 능력 있어요, 여러분? 뭐 웬만한 히어로 마블보다 훨씬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인대요. 믿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렵니까? 왜 우리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36,500개의 약속이 있다는데 36,000개는 고백하고 36개도 약속을 없이 사는 것처럼 사니. 여러분, 사람 붙잡고 울고 36,000개 주신 분은 외면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은 발 뒤꿈치 붙잡는 자인데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함축하면 하나님이, 재해석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 여러분, 아무리 싸워봐 내 힘으로 심판이 손들어주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늘문이라고. 하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5월을 마쳤고 6월이 시작이 됩니다. 6월, 7월, 8월 또 이제 한여름 덥겠지만 여러분, 이제 벌써 한 해도 반 이상이 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약속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장소가 다시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있었다면, 아니요, 이제 다시 지금 내 시점에서 인생 장소들이 만들어지길 축복해요. 저는 그 장소가 청산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장소, 신앙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60대, 70대, 80대, 우리 30대도 있구나. 30대, 40대, 50대, 우리 10대도 있구나. 여러분, 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곳, 베델이 있어 인생 장소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인생 장소. 그러려면 약속 붙잡아야 돼. 약속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노년의 이제 80대, 90대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 멋있잖아요. 90대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간증하고 매일 36,500개의 약속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렇게 사는 우리 청산교회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야곱의 인생 장소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멋있는 사진에 찍힌 장소가 아니라 내 신앙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곳, 하나님
발 뒤꿈치 붙잡고자 하는 치사한 인생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자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베델 인생 장소들이 하나님 가정마다 인생마다 예배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8장 1절 4절만 하고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이 뭐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